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80장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주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시 구주의 이름 예수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아주 날씨가 쌀쌀하고 추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이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변화산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주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는 영적 신비의 은혜를 체험케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신앙은 지식, 머리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의 영광을 몸으로 완전히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만이 신앙은 자라갈 수 있습니다. 경험이 없이는, 체험이 없이는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피상적인 것에 머물고 맙니다. 그리고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것은 실제로 안다고 하지만 그 의미를 몸으로 체득하지 못한 것이었기에 결코 실질적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 그러한 영적 신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지나간 시간에 체험했던 것을 기억해보고 또 우리 삶의 자리에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날씨가 추우니까 아마 이 선이 좀 얼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불편하시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묵상했던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이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3일 후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순한 예고였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신 것입니다. 바뀌신 것입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와 모세가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마치 환상을 보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요, 굉장히 실질적인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모습이 그저 자기만 본 환상이 아니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같이 본 것을 증언하기 위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 뿐만 아니라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있는 그 장면, 어쩌면 이것이 천국에서의 모습의 하나의 비유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좋았으면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서 계속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특히 여기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예수님 변형된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준 인물로 굉장히 존경하고 그리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를 그들은 그 어떤 이스라엘의 역대 인물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사는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서 참 많은 기적을 행했고 거기에 대한 예언들이 참 많이 이루어진 분이죠. 그래서 이 예언과 율법을 상징하는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완성하신 자요, 또한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면을 베드로는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어떻게든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여기에 또 자기들도 더불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함,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깊은 감동이 있고 어떤 의미에서 황홀감도 있지만, 이 제자들처럼 특별한 경험이기에 평상시에 바라볼 수 없는 일이기에 그런 일들을 마주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영적인 떨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들이 변화산에서 본 이 사건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영적 신비의 경험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율법의 완성자이시구나, 예언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분이 지금 사람의 몸으로 와 계시지만 제자들이 보기에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분의 원래 모습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한 단면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이 장면이 얼마 동안 시간으로 지속되었을까 가늠할 수는 없지만 아마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시간적으로는 짧았을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강렬한 이미지로서 강렬한 체험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산에서 내려올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말씀이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실제로 본 그러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참 얼마나 복이 있는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라고 하는 이 의미를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결코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건을 일반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요, 그것을 믿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들었다 하더라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더라도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이 세 명을 특별히 중요한 때마다 데리고 중요한 장면들을 보여주셨는데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가장 핵심 측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터인데 이 제자들조차도 이 예수님의 의미를,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깨닫지 못할까? 그런데 사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일상의 모습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말씀해 주셔도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세계 안에만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물건을 잊어버려서 물건을 찾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항상 내가 둔 자리에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물건이 없을 때 찾는 그런 경험을 아마 여러분들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제 같은 경우는
이 물건을 찾는 것을 좀 잘 못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그것을 참 잘해요. 물건이 없어지면 어떻게든 찾아내는지 다 찾아내요. 근데 저는 찾아내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근데 아내와 저의 그 찾아내고 찾아내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 물건은 항상 여기에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물건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이 있는 자리 주변이나 내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만 물건을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물건이 없을 확률이 더 높죠. 찾지 못할 확률이 더 높죠. 근데 아내를 가만히 보니까 물건을 찾을 때 생상도 못하는 곳까지 다 찾는 거예요. 여기저기. 아니 저기는 저기 있을 수가 없는데 왜 저기를 찾을까? 그 나중에 지나가 보면 물건이 거기에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삶에서 너무나 단순한 경험이지만 제가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의 생각도 이와 비슷할 수 있겠다. 내가 생각할 때 요 안에는 있어야 돼. 요게 분명히 있을 거야. 여기 없으면 없어. 여기 없으면 찾을 수 없어. 실제로 물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비합리적인 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찾아야 될 것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물건을 찾는 것에만 해당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 있어서도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사고체계,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는 이해 해석의 범위, 이런 것들에 충격을 주기도 하시고 그것을 흔들기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도 주셔서 우리가 이전의 관점으로는, 이전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하지 못하고 절대 바라보지 못하던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믿음의 차원으로 끌어올리십니다. 아마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실 텐데,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경험이 쌓이고 연륜이 쌓이고 그러다 보면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삶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보이지 못하던 것들이 경험이 쌓이고 연륜이 쌓이고 여러 많은 자신의 지식들이 축적되기 시작하면 보기 위해서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삶의 범위가 점점 축적된 경험으로 인해서 생각의 틀이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제자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잊지 말고 드려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 저에게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제가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우리는 때로 주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왜 저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저에게 확정된 약속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나중에 지나가고 보면 우리는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미 주님은 말씀하셨지. 주님은 내게 사인을 보여주셨지. 단지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을 뿐이었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결코 나무라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친절하게 그 눈높이에 맞추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이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서기관의 말이 예수님의 말보다 더 중요하고 우위에 있다라는 생각이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하십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이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했던 것처럼 회개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자로서 그 엘리야의 역할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깊은 영적 깨달음의 은혜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면 삶은 쉬워집니다. 이해되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갈등하던 것들, 때로는 우리 삶에 복잡하던 문제들이 단순하게 보여지고 그리고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우리 마음이 날마다 변화되고 깨달아지고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 안에 전진하여 정말 주의 말씀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나에게 심령 가운데 깊게 새겨지고 깨달아지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또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지만 우리가 그 음성을 외면하고 듣지 못해서 마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변화사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영적 체험의 사건, 또 이후에 그것을 설명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과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 아름답게 이끌림을 받는 귀하고 복된 하루하루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육체 연약한 부위를 주님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놀란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심령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심령 가운데 주님의 놀란 평안의 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터전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 할 때마다 먼저 주님 앞에 묻고 질문하여 또한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의 난제들을 풀어가며 또한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 지혜롭게 결단함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주원의 교회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세우고 또한 그 영혼을 전도하며 구원하는데 온 성도들이 힘을 쏟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감동과 기쁨과 은혜로 하는 것이기에 우리 2024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국내외 사역자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사역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천에 화재가 나서 설 명절을 앞두고 고통과 시리에 빠진 고통당하는 상인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런 것들도 잘 해결되고 특별히 우리가 주변에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돌볼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온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도 저에게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저녁에 드리는 수예배 가운데도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 온 성도들이 기쁨 가운데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